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 바로 노아 이야기 속 무지개입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 놀라운 의미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무언가가 사실은 무기였다면요? 이 해석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아름답고 뭐랄까 평화로운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고대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게 보였다는 거죠. 바로 전사의 활 말이에요. 이 엄청난 시각 차이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대홍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물에 씻겨 나간 바로 그 순간으로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완전히 새롭지만 동시에 텅 비어버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폭풍은 끝났지만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안도감과 함께 엄습하는 그 막막한 두려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겐 신호 어떤 확신이, 약속이 절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바로 축복이었죠. 태초에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바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부터 하시진 않아요. 그 전에 먼저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 일종의 규칙을 세우십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헌장이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지침이 담겨 있어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둘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허락인데 바로 고기를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죠. 생명 그 자체인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규칙의 바탕에는 정말 중요한 선언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절대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삶의 규칙을 딱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드디어 공식적이고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공식적인 언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계약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걸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건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달려있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뭘 잘해서 얻어낸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광범위하냐면요. 이건 그냥 노아와 그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후손,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땅 그 자체까지 미래의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조건은 몇 개일까요? 보시다시피 0개입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약속은 아주 간단하고 절대적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상적인 약속에 아주 강력하고 누구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죠. 무지개에 숨겨진 미스터리,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성경 원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케체트거든요. 그런데 이 캐쉐트라는 단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이게 무지개를 뜻하지 않아요. 뭘 의미하냐면 사냥이나 전투에 쓰는 활, 바로 그 전쟁 무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사가 전쟁이 끝나고 활을 걸어둔다는 건 이제 싸움은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는 보편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속에 활을 걸어두시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무장해제 선언인 셈이죠. 피조물을 향한 나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의미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캐슈에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압도적으로 전쟁용 활을 떠올렸을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무지개의 이미지는 거의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강력한 메시지는 그 활이 향하는 방향에 숨어 있어요. 자, 보세요. 보통 전사가 활을 쏠 때 활은 당연히 적을 향해 바깥쪽으로 향하죠. 그런데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활, 즉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위쪽,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활시위는 땅을 향하고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 이 활이 발사된다면 그 화살은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약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무기를 우리에게 겨누는 대신 그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신 거죠. 그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무지개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째, 이건 전쟁이 끝나고 은퇴한 무기라는 것. 둘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투가 끝났다는 선언이라는 것. 셋째, 심판의 방향을 우리에게서 돌려 스스로를 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능동적인 증표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가 그쳤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선언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다음에 비가 그치고 폭풍이 지나가는 하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그냥 아름다운 기상현상일까요? 아니면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평화의 약속일까요?